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예, 저희 기독교회는 백신 백수와 무관하게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함께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라고 묻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질문에 표면적인 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가끔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투영해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음 속에 있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 보면 옆에서 바라본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메시아인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어떤 센세이션, 그죠? 로마 시대에 그 압박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센세이션 아니면 구출이나 부흥을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저분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이 수동적으로 지켜보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옆에 서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러나 그 나라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소망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 안에 취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뭐 저분이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오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가시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떤 외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며 또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옆에 있는데 또 그 무리들이 있죠. 너희라고 말씀하신 그 뜻에는 그가 믿지 않느냐 믿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소망하는 또 너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내적인 영적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장본인들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가시적인 임함, 눈에 보여지는 그런 어떤 가시적인 임함을 이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속을 다 읽으시면서도 그들에게 균형을 잡으시기 위해서 이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22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시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단 하루라도 나와 함께 있고 싶어도 그렇게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 때 이제 정말 그런 환난 속에서 주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말씀은요, 말세에 환난과 핍박이 심해지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몹시도 고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7절 8절에 이 미래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그 성전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이 건물이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진 이 건물조차도 이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때가 오면 그러한 미혹받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무엇을 하라고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때가 그들은 그때인 줄 알았겠지만, 그러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현실 속에서 또 뭐 기독교이든 그렇지 않던
주변을 보면 이 말세에 무엇이 가장 많이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또 사람들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렇게 해도 너희가 분별력을 갖고 말세가 되면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시는데,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해서 하늘 아래 저편같이 비침같이, 바로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날에 그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필요했냐면 바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재림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이 마지막 때는 어떠하냐?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시대를 잘 보세요. 그것은 노아의 때와 같고 모세의 때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은 노아의 때에 어떻게 했어요? 멸망이 임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집을 짓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일에 부지런히 종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세상 일에 매달려 있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것에 빠져 있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온통 그 세상 일과 또 어떤 경제적인 일에 빠져 있을 때에 무엇이 있어요? 온갖 인간적인 계획들과 또 그런 욕심들이 만연하게 있을 때에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노세 때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호련히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때 아닌가요? 며칠 전에 일본에 7.3의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우리 성도들도 지난주에 신기하게 한 주 동안 전부 감기가 오미크론이 막 어떻게 한 주에 다 걸렸어요. 저는 좀 일찍 겪고 목사님도 좀 늦게 그 같은 시기에 겪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한 주간에. 이 팬데믹이 더 이상 아니라고 말할 필요 없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단단히 정박하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단단히 정박하고 있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경고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문을 어떠한 각양의 방식에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문을 열어놓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그리고 준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팬데믹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택하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32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 이런 어려운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정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허물인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산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리에 종이 심함으로 내 뼈가 쓰라리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이 빠져서 여름 감옥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니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물과 벌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사람은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는 그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따르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 정박해서 메인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분 안에 신실하게 거하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집을 반석 위에 세울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지막 때 피난처를 준비하는 사명을 주셨지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할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이 땅을 사셨지요.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데 온 관심을 기울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명을 각자 완수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밖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는 것도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바로 가난과 저주와 죄에 묶여있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또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영적인 농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무엇을 하죠? 씨앗을 많이 심지요. 그래서 씨앗을 심을 때는 겉으로 보면 어떤 열매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겉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열매인지 모르기 때문에 씨앗일 때는 그 겉모습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유해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따라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심겨진 영적인 씨앗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과 저 한 사람을 각자 하나님의 통치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재력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과 행위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름받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이런 영적 추수 때에 수수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들은 무엇이 필요해요? 적당한 양과 그리고 물과 그리고 열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빛도 있어야 돼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양육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비추어진 그 말씀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양육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씨앗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하지만 우리가 의로운 씨앗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씨앗을 우리가 심은 후에 무엇을 해야 돼요? 조급해하지 말고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산모의 때예요. 마치 산모가 해산기에 임하는 진통을 느끼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갑자기 시작돼요. 산통이. 그런데 갑자기 시작되지만 처음에는 뜸하게 옵니다. 그리고 가볍게 느껴져요. 그런데 해산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수축이 더 심해지고 잦아들면서 해산의 시간이 가까우게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산고가 우리에게
가까워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은 장차 실제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될지를 거의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 이러한 1차적인 은혜에 머물러서 본능을 쫓아서 움직여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해산의 가장 결정적인 국면에 들어가려는 때에 우리가 지치고 기진맥진할 그러한 때에 우리 마음이 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는 많이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교회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올 영적 수축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오중직임을 통해서 이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오중직임을 통해서 선지자의 사역을 회복하고 사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목사와 복음 전도자와 그리고 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환상과 계시가 더 훨씬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몸이 눈이며 눈이 하나가 될 때에 또는 연합될 때에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파수꾼들의 소리다. 누가 파수꾼이에요?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주님의 재림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성을 지키는 자들이 기뻐서 함께 외친다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고 주의 계획과 선지자적인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가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심이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벅차오른다는 거죠. 이것은 이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선지자의 그런 두루마리를 입고 등장하는 이들이 이게 뭐예요? 일찍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늦은비 성령이 부으시는 이때에는 선지자적인 사역에서 볼 수 없었던,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이런 선지자들 사역이 각 교회에서 오중복음으로 세워지는 각 교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나가는 각 교회에서 연합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수축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재림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교회에서 많은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이런 영적 수축이 있을 것인데, 이 두 번째적인 역사는 바로 이 사도적인 권위. 요즘에 어떤 교회들이 사도라고 얘기하면요, 사도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도적인 권위가, 이 오중직임을 통해서 사도적인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전진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요, 빛이 있는 곳에서 어둠으로 뒷걸음쳤다면 마지막 때 교회는 어때요? 어둠에서 나와 점점
빛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계시가 임할 때까지. 그날의 때가 찰 때까지 이 빛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사도적인 믿음이 교회로 하여금 이 마음을 단호한 결의로 임하도록 해서 이런 모든 영적인 진통이, 실제적인 이런 산고가 주님을 소망하는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도적인 직분이 교회마다 회복되려면 무엇이 돼요? 비전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주신 비전,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비전,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신 비전, 그러한 것들이 하나로 모일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목적이에요. 그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 요약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그리고 또 지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계시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모든 눈들이 주님의 영광에 모여서 그 집중된 그 빛이 무엇으로 발산돼야 되냐면 레이저 광선처럼 엄청난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모아지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복음을 위해서 비추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지상 명령을, 마지막 때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둔감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태평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대배교는 일어납니다. 더 극심하게 일어나겠죠. 그분이 오셔야 하니까. 그러면 그때에 무엇이 나눠지나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고 의로운 자는 남고 그렇지 못하는 자는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성도들은 휴거가 되고 또한 남은 자들은 역사상 전례 없는 영혼의 대추수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과 방언과 그리고 나라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것이 완성되는, 그것이 성취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땅의 마지막으로 복음이 울려 퍼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는 마지막 때의 대추수의 열매들이 수확될 것이고 서구 세계는 붕괴될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결국 바벨론 문화가 망한 것처럼 이 악한 문화 또한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교회를 많이 보고 있죠. 교회를 만나고 있죠. 그런데 이 교회를 볼 때에 현대
그리스도의 교회가 능력과 축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힘쓴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잃어버렸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관계없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선이 그어지고 있는데 어떤 선이냐면 어떤 한편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또한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나 지식으로 인정할 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보다는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속임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한편 있습니다. 또 한편은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내 생명을 바칠 만큼 그분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러한 심령과 그리고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리는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온전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미지근한 영적 상태는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바뀌어지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본성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본성이 바뀌어지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우리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좋은 일이든 어떤 나쁜 일이든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만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기쁨이 우리를 감사로 성장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기도 하고 또 진정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마지막 날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사랑과 능력으로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함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또 이스라엘이 함께 나아갈 길을 계시하는 그 중심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다루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을 다루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마지막으로 행하실 일들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을 다루시고, 그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 또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마음에 할례 받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는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되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연합이 되어지고 주님의 구속사역의 모든 증거가 이것을 통해서 더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교회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혼돈과 공허한 그 땅 위를 처음 운행하시던 그 이래로 이 땅에서는 가장 크게 넘치는 생명의 능력이 풀려 나오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다 그랬어요.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되는 비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까지 이와 상반되는 견해는 풀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연합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로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그리고 이 땅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더욱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핵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굉장히 방대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할 때,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주님,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름등불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 전도와 구제와 선교와 복음 전파를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성전 이전과 건축도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임재 찬양을 드리기 전에 시편 91편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91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도움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여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다 같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고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